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잘 되거든 다 내덕인 줄 아세요? 이번에 잘 되고는 내덕인 줄 아세요? 얼른 하셔요. 그러세요. 이번에 잘 되거든 내덕인 줄 아세요? 뒷사람으로 인사하십니다. 알았죠? 인사하세요. 뒷사람 어떤 자매가 나이 더우니까 배꼽티를 입고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목사님이 하도 그래서 자매님 주일날 예배당에서 배꼽티는 좀 그렇지 않아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 자매가 그런 말이 목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답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당히 많은 말을 합니다만 그 말 중에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은 할 수 있다.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은 대로 시행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힘이 되는 말은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참 나는 당신이 소중합니다. 나는 네가 참 소중하다. 그 말이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깨우는 말은 잘했다. 참 잘했다. 그 잘했다는 말이 잠재력을 깨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받는 말은 어떤 말이고 하냐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수많은 말을 하지만 특별히 네 가지 말을 자주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에덴이라는 것은 행복, 기쁨, 즐거움, 풍요로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거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 에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에덴의 풍성함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에덴이 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에덴이 되는 원리는 장소보다도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히 많은 걸 가지게 되면 내가 행복하고 그것이 에덴인 줄 착각합니다. 100억, 200억,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에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가? 강남에 58평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그것이 에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에덴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힘이 들면 내가 못 가져서 그런가 봐, 내가 좀 봐도 낮아져서 그런가 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 우리들의 에덴은 어떤 장소나 어떤 것이 취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동남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꿈을 갖고 옵니다. 한국에서 돈을 좀 벌어서 고국에 가서 정말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에덴의 꿈을 갖고 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상처를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장로님 한 분이 파키스탄에 사업자 거지를 보러 갔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데 그 앞에서 관광을 가이드하는 사람이 그 장로님을 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한국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너 죽여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장로님이 나와서 그 파키스탄 현지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그만 기계에 걸려서 이 손이 다 잘려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업주가 불법 체류를 이루고 신고하는 바람에 보상커녕 그냥 멘과 아픈 몸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만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일본을 주고 대단히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동남아 사람들이 에덴의 꿈을 꾸고 한국에 오지만 절대로 장소는 한국이 에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으면 뭔가 거기가 대단해서 잘 살 것 같고 거기가 에덴인 것 같지만 결코 그것도 에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에덴에는 마귀도 있었고 에덴이 에덴되게 하지 못하는 생명나무의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공을 드는 하나님 본성을 따라 본질을 따라 본능으로 살아가게 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담아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력을 주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자유의 의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내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덴의 중심에 서 있는 선악과 나무에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인가 먹지 말을 것인가의 선택권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가해서 에덴이 에덴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아름답다 한다면 감옥에서도 에덴을 맛볼 수 있고 사자굴에서도 얼마든지 에덴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만 정말 아름다우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상속처럼 우리들의 에덴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의 팔생각을 집어넣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귀에게 우리들의 생각이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절대로 풍요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이미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의 관계라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순간부터 불에게 시작했던 것이지 에덴에서 쫓겨나서 불에게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어떤 사업의 관계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길 것,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중심에는 그 강이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바로 그래서 거기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서 네 개의 강이 되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다음 주는 추석인데 가을이 시작되고 추석이 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묵상하다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휴가 기간이 8일, 9일 정도 돼서 우리들이 신앙이 좀 느슨해지고 게으러지기 매우 쉬운 시절입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에덴이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네 개의 강의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비손입니다. 비손은 뛴다는 뜻을 갖고 있고 기호는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고 히데게는 결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유보라데는 능력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을을 이기는 여름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더욱은 아무래도 이제 점점 식어가고 가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비선, 기원, 희대길, 유보라데의 그런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흐르는 강이 뭐냐? 비손의 강입니다. 근데 비손은 뛰다 있다는 것처럼 이젠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뛰는 열심히 뛰는 그런 가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뜁니까? 힘있고 왕성한 자가 뜁니다. 누워있는 자보다는 앉아있는 자, 앉아있는 자보다는 걷는 자, 걷는 자보다는 뜨는 자가 더 훨씬 왕성합니다. 적극적이고 부지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눕고 싶은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점 편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 빗자루로 다 쓸어야 되고 물걸레로 닦아야 됐습니다. 요즘은 뭐요?
청소기 하나만 가지면 뒤가 다 알아서 청소도 해주고 걸레도 합니다. 이제 로봇 청소기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편해집니까? 그런데 과학 때문에 사람이 편해지긴 하지만 사람이 편해지면 뭐요? 게을러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리미도 옛날에 숯불에 올려서 다렸습니다. 지금은 스팀 다리미 나와서 그냥 갖다 대면 다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해지는 건 좋은데 사람이 편해지다 보니까 뭐요? 자, 눕고 싶어져서 게을러지게 되어준다는 사실인 것이죠. 뛴다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만 뛸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은 뛸 수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뜁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를 열심을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특심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능력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절로 이루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을 때 그들이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 66권을 읽는다 할지라도 공짜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게으른 사람은 뭐만 부지런하면 입만 부지런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1달란트를 땅속에다 숨겨놓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심지 않게도 거두는 줄 알았습니다. 입만 뻔뻔하게 얘기하죠. 게으른 사람은 입만 부지런합니다. 이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안 되고 잘못되면 다 남 탓만 합니다. 사실 문제는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념품과 상의 차이를 아십니까? 기념품은 오는 사람마다 다 줍니다. 마트에서 개업을 했으면 오는 사람마다 기념품은 다 줍니다. 그런데 상은 잘한 사람만 줍니다. 열심히 한 사람만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정시로 참가하면 안 됩니다. 올림픽 정시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내가 열심히 뛰고 뛰어서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상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금년 남은 동안에 어떤 일을 하든지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상 받을 마음, 상 받는 마음으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뜁니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뜁니다.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뛰지를 못합니다. 나는 이런 목표를 세웠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계적 목표와 나침반적 목표가 있습니다. 시계적 목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주 바뀌기도 되고 또는 없어지기도 하지만 나침반 목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목적은 시계적 목적이 아니라 나침반적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는 사람은 그냥 앞만 보고 뛰는 것이지 뒤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뛰어갑니다. 고린도 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나는 앞에 것을 보고 달려가는데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무엇으로 말할까 신경도 안 쓴다는 겁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오직 나를 판단하기는 하나님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목표로 삼아서 뛰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달린다는 뜻의 성경에 보면 100m를 달리는 그런 자세입니다. 몸은 앞으로 기울어져 있고 다른 것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m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에 뭐 살펴볼 시간 있습니까? 그저 앞을 보고 질주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도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뛰는 것이지 사람 눈치 보고 주위 환경 보고서는 절대로 달려가며 앞으로 뛰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바로 나보고 뭐라고 할까, 이거 하면 어떻게 평가할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열심히 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뛰는 자는 앞만 보고 갑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냥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보다는 내 인생이 밤일 때도 내 인생이 낮일 때도 무엇인가 결정하고 무엇인가 판단할 때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돼서 선택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는 것, 그것이 지하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자세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바라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에 매달려서 그것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계산되어 있으십니까? 내가 뭘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기준에서 그것을 선택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비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뛰다 뒤로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있더라고요. 공원에 가보니까 운동한다고 뒤로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얼마 못 갑니다. 뛰는 것은 앞으로 뛰는 것이지 뒤로 뛰는 것은 정상적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과거에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해답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과거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내느냐? 과거에서 찾아냅니다. 옛날에 그래서 뭐가 어때서 과거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8월 달에 여러분이 뭔가 내가 정말 간절히 강구했는데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런다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9월 달에 줄 계획입니다. 이번 여름 내내 내가 정말 은혜를 사모했고 강구했지만 그 은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을에 줄 계획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때 받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애를 쓰고 몸만 충면하면서 절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금년 여름 내내 여러분이 받지 못한 은혜, 받지 못한 응답이 있으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가을에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영리한 사람, 동시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니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쓰시려고 작정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보다 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 축복권 다 뺏었습니다. 자, 다 뺏었는데 빼앗을수록 꼬이고 빼앗는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야곱이 그것을 알고 가만히 있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장자권, 축복권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또한 영리한 사람이 누군가 하냐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줬습니다. 그 꿈을 갖고 형들이 얘기하다가 형들에게 끌려서 팔려서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 생활 10년 하는데 마치 노예가 체되는 것처럼 노예 생활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답답해서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감옥에서 3년 있는데 감옥이 체되는 것처럼 감옥 속에 있습니다. 자, 때까지 하나님께서 술관장, 떡관장을 보내서 총리 대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주시려다가 안 주셨다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조금 있다 주시려고 한다는 생각을 넘기지 마십시오. 내가 애들에게 기도했는데 받지 못해서 그것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음에 주시려고. 금년 여름 내내 땀 흘려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받지 못했다면 시원한 가을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울수록 안 될수록 응답이 안 됐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겨울의 시작은 봄을 알리는 것이다. 우리는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추운 겨울만 시작되지만 그 겨울이 끝나면 반드시 뭐요? 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추운 겨울 같다면 곧 봄이 오겠구나, 봄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이 안 되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반드시 열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줄로 믿고 뛰는 비손의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님도 구유에서, 무덤에서, 겨울에서 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끝이 나고 생각할 때 거기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바로 이제 시작이라는 섬을 생각하셔서 선선한 가을,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나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푸실까 기대하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뛰고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뛰는 사람은 나만 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뛰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혼자 잘 뛰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뛰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리더십이고 영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 뛰어갑니다. 몇 사람이.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뛰십니까? 물었더니 저 사람이 뛰니까 뛴대요. 내가 열심히 뛰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도, 내 동료도, 내 정말 친구도 같이 뛸 수 있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뭘 거둔다는 것은 별 은혜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도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정확히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각색을 해봤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토끼와 거북이가 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토끼는 자기가 이길 것이 뻔하니까 많은 동네 동물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한다. 와서 구경해라. 그래서 많은 동물이 모이는 가운데 거북이와 토끼가 앙 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거기가 느릿느릿 달리다 보니까 어서 코고는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보니까 토끼가 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거북이가 토끼를 깨웁니다. 야 토끼야, 지금 시합 중인데 자면 어떡해? 그자 깬 토끼가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또 뛰기 시작합니다. 거북이가 또 느릿느릿 열심히 뛰다 보니까 어서 시름소리가 납니다. 가왔더니 토끼가 잠에서 들기가 달리다가 그만 돌에 걸려서 오졌다 다쳤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이 거북이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학생이 대답합니다. 아이 잘됐다 그놈. 그러면서 혼자 열심히 걸어갑니다. 두 번째 학생이 대답합니다.
아픈 것을 좀 치료해주고 자기가 일단 달려갑니다. 그것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자기 등에다 업히고 걸어갑니다. 뛰기 시작 걸어갑니다. 결국 그들은 결승대에 도착했고 승부는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얻고 가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열심히 막 잘 달려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얻고 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뛸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 그것이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나만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정말로 주님을 영접해서 기쁨을 누리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행복해진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뛰므로 다른 사람도 뛰게 만드는 것, 이것이 비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젊어야 뜁니다.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먹어서 못 뛴다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드셔도 얼마든지 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조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집사 한 20년, 권사 한 20년 하면은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으니 안 해도 된다 하면서 공사 헌신은 저만치 올려주고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또 뭐라고 나무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린 젊습니다. 신앙적으로 젊습니다. 젊다는 것은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뜨거운 열기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슴 안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젊어도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안에 성령의 뜨거움이 있었을 때에 나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뛰고 또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70년, 50년, 40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말씀은 언젠가는 그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모두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 내 나이 85세인데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슴속에 품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꼭 그 말씀이 말씀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뜁니까? 젊은 사람이 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뛰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다 주님에게 이끌려갔습니다. 감난산에 올라가서도 졸기짝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먼저 뜁니다. 그리고 부르시면 아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슴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비로소 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여기 와서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린 걸로 끝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성령을 여러분 가슴 속에 담아 성령 충만이 돼서 이 신선한 가을에 뛰고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손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 자녀, 세로, 직장 그리고 우리 성교회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손의 은혜는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비손의 은혜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비손의 은혜는 과거보다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아쉬운 것은 접어두고 이제 새로운 것을 계획합시다. 책을 5페이지까지 읽다가 딱 적었다는 것은 책을 다 읽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읽겠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 적어버리고 이제 신선한 가을에 정말 목표를 우리 하나님에게만 세우고 뛰고 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만 보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셔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주셔서